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33편의 시는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마땅히 할 바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빠져날 구멍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불렀어요. 너희 의인들아 부르실 때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대답해야 될 줄을 압니다. 여러분들과 제게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뭐 하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바다, 그럽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적당하다, 아름답다, 품위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성도들이 가장 성도다울 수 있을 때, 성도들이 그 직분에 가장 걸맞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가장 성도답고 가장 하나님의 사람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줄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서 마음속에, 기억 속에 이렇게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성도다울 때, 성도들이 가장 성도다운 성도의 품위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먹고 싶은 것 참 많고, 요즘처럼 여행이 우리를 떠나버린 지금 같은 때 유독 가보고 싶은 데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거기 가면 이런 음식도 있고 저런 음식도 있고 이런 경치도 있고 저런 경치도 있을 텐데, 작년 11월 말부터 남원에 있는 제자 하나가 종종 연락을 해요. 목사님, 지리산에 언제 오실 건가요? 지금쯤 지리산에 가면 하얀 눈꽃에, 요즘 날씨 너무 좋으니까 파란 하늘 배경에 눈꽃이 핀 나무들 보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 거길 한번 가봤으면, 거길 한번 올라가 봤으면 하고 온갖 핑계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산에 가면 지금 많이 추우니까 사람 많이 없을 텐데, 차 타고 가서 휴게소에 한 번도 안 서고 산에 갔다가 올라갔다가 사진 좀 찍고 숨어서 혼자 밥 먹고 내려올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고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참 많지만 성도들이 성도다울 때, 목사가 목사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사람답고 아름답게 보일 때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그를 찬양할 때, 이때가 가장 성도다울 때인 줄을 믿습니다. 모쪼록 새로 시작한 2021년 한 해에는 우리가 작년보다 금년이 좀 더 성도다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좀 더 적당하고 좀 더 품위 있고 좀 더 아름답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인이 이렇게 관권하듯이, 이렇게 명령하듯이 말할 수 있는 데는 시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시인이 이 시편 33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해서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그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게 된다면 누구라도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게 더 즐거울 수밖에 없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거다. 시인은 확신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시편 33편에 말씀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먼저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이 시인이 아는 하나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세상을 당신의 입김으로 만드신 분이시고 그 세상을 유지해 가시는데 그 세상을 유지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도 자주 듣던 말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건 매번 듣던 말이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세상이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을 때 가장 많이 힘들어지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덜 가진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약하고 모자라고 약한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들이요, 세파를 이길 힘이 없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능력이 없는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을 어떠해야 되냐 하면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어야 돼요. 불공평한 세상이 되면 불공평한 세상일수록 더 가진 사람들에게는 유리해집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고 세상이 불공정해지면 해질수록 세상은 더 똑똑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군대 가니까 제가 해병대를 다녀왔는데 해병대 병장쯤 되면요,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이렇게 기상 시간이 돼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제 제가 입었던 옷이 밤새 세탁이 되고 다림질이 되어져서 아침에 옷장에 걸려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병장들은 매일 새로 빨고 매일 새로 다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침상 밑에 이렇게 앉으면 방금 닦아져서 털, 저희는 세무오카를 실으니까 털을 잘 세운, 바람이 불면 털이 이렇게 휘청휘청 날려요. 그런 오카가 까맣게 이렇게 염색이 돼서 이렇게 신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옷을, 군복을 이렇게 벗으면 이병들이 그거 들고 가서 빨아요. 그거 탈수기에 돌려서 걸어 놓으면 밤에 이게 한 상병쯤 되는 친구들, 이 일병들을 데리고 와서 밤새 그거 다리게 시켜요. 잘 다리나 감시하고. 그럼 아침에, 근데 이게 제가 쫄병 때는 그거 열심히 빨고 다녔는데 제가 고참쯤 될 때니까 이런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졌는지. 나는 그런 병장들이 되면 참 좋겠다 꿈꾸면서 일병 지나고 상병 지나고 병장이 됐는데 제가 병장 좀 될 때 되니까 이런 문화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평해진 겁니다. 근데 공평해졌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줄어드는 거죠. 세상이 불공정해질 때, 세상에 공평함이 없어질 때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편안해지는 거고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같이 작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덜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정권이, 그저 더 가진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한 가지 더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창세기와 또 하나님의 창조하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물은 그 상징하는 것이 무질서와 혼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그 수면이 상징하는 게 혼돈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부여되기 전에 있던 물은 혼돈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한 것, 그 무질서한 것들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 물 위에 쌓으시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몇 번 봤어요. 출애굽할 때 이 홍해로 물이 가득 차 있는 것들에 하나님의 바람이 이렇게 임하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물 위에 물이 쌓여 가기 시작하는, 그 바다 가운데 길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물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 길이 생겨났을 때 그게 어떤 그림일까 수없이 상상했는데 그 만화, 그 애니메이션에서 너무 잘 보여준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게 물이 벽이 돼서 양쪽에 이렇게 쌓였을 때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고 비칩니다. 번쩍하고 비치니까 그 물이, 이렇게 쌓여있던 물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옆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진 그 장면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 홍수로 범람하는 강이 저기 멀리서 물 위에 물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은 계속 흘러오잖아요. 강의 물이니까. 그러니까 한쪽에 점점 높아지는 물이 쌓여진 벽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밟고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 혼란함으로 뒤적이고 있는 그 물을 명하여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는 세상의 모든 무질서와 무질서하려고 하는 경향들 그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무질서들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고 그 무질서들은 통제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질서를, 그리고 그 혼란한 것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1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세상들이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바꾸거나 혹은 유지할 만한 권력들과 힘들이 가끔씩 눈에 보입니다. 세상을 제패했던 제국들이 있었고요. 세상을 다 돈 주고 살만한 그런 물질들을 가진,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제가 자주 빌 게이츠를 자주 이야기했는데, 빌 게이츠 이야기를 자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전염병에 관련된 일을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은퇴하고 난 뒤에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염병과 관계된 일에 쓰는 돈이 한 나라의 국가 재정보다 많을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 그가 만든 재단이 얼마나 큰 부유함을 가졌는지 웬만한 나라들은 그 액수에 그렇게 기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일 만한 물질도 있고요. 세상을 움직일 만한 권력과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다 덮을 것 같은 군대를 가졌던 나라들이 정말 세상을 다 덮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부유함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으로 진짜로 세상을 다 산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세상에 정착하고 세상에서 빈부의 격차를 만들면서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만 해도 그래요. 세상이 더 큰 힘에 따라 움직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윌리엄 맥닐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세상은 문명을 만들었지만 이 문명은 전염병에 의해서 정복되어졌고 전염병은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서 역사가 이렇게 움직여 왔다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스페인 독감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한 5만 명이 죽었대요. 일본에서 28만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5천만 명쯤이 죽었답니다.
1919년, 18년, 요 한 3, 4년 요 기간 동안에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세계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1,500만 명. 이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5천만 명. 전쟁이 그래서 멈춘 거예요. 전쟁을 멈추고 싶어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전쟁을 이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몽골에 징기스칸이 세웠던 그 엄청난 군대가 유럽을 쳤잖아요. 유럽을 거의 다 점령해 가는 그때쯤 이 몽골 군대 안에서 흑사병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몽골 그 강력한 군대가 어떤 군대도 그 앞을 막아설 수 없었던 그 군대가 흑사병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몽골 군대는 돌아가 버렸는데 이 돌아가 버렸으니까 그 전염병균이 되는 그 원인들은 유럽에 그냥 남아 있었잖아요. 그 남아있는 병균들 때문에 유럽에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그 인구가 죽으면서 몽골의 침략은 멈춰졌고요. 또 그때 당시 메디치 왕가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그 메디치 왕가도 무너지고 말았다. 여러분, 세상이 더 강한 힘, 더 부유한 돈으로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에게 선포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 전염병 하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미국. 여러분, 지금 미국이 그렇게 강한 나라로 존경받고 있나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19로 미국은 이미 영안시를 감당하지 못해서 벌써 몇 달 전부터 그 시신들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냉동 컨테이너 안에 시체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컨테이너 숫자가 셀 수도 없는. 백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백신으로 확산세가 멈춰졌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세상은 더 강한 힘, 더 강한 군사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어놓으신 그 마음을 살피는 분이라고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늘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 가려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고 그를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만큼 더 합당하고 아름다운 사람 없다 그래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먼저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앞에 불법은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무질서를 통제하시고 혼란한 것들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숨겨진 의도, 그 마음 깊은 속에 감추어진 의도까지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누가 행복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언하듯이 대답합니다. 12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비록 돈이 많아 보이지 않아도 강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괜찮은 거예요. 왜요?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모든 무질서는 그 앞에서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최고의 배경이 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시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복이냐 하면 세상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똑똑하거나 좀 더 많이 가졌거나 좀 더 힘있거나 한 게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네 하나님이다 말해 주심을 얻은 사람이 복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가 이렇게 끝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짱이네, 하나님께서 최고시네, 이렇게 끝나면 쉬울 텐데 시인은 이 시를 이렇게 끝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처구니 없는 특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다가 그런 거잖아요. 엄마가 참 말 안 듣고 안 도와주는 아들 혹은 신랑을 억지로 꼬셔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맷돌로 두부 만들려고. 두콩 잘 씻어서 불렸다가 가지고 와서 이게 억지로 데리고 앉혀서 마주 앉았는데, 맷돌을 가운데 두고 앉았는데 뭐가 없어요? 그 맷돌에 손잡이가 없어요. 이 황당한 상황이 어처구니 없다잖아요. 근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허락하시는 이 기도라는 것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힘과 그 특권과 그 권능에 대해서 다 말한 다음에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노래하냐 하면, 같이 읽어요.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어떻게 베푸소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계의 공의와 나라의 정의를, 그런 거대한 그런 거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아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고,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내 새끼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기도 제목이잖아요. 역사적인 정의가 어떤지, 시대가 요구하는 아름다운 것, 그게 뭔지, 그런데 별로 관심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하고 척을 질 때가 굉장히 많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보이시라 그랬냐면 혼돈을 통제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잘 보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세상의 질서로 이렇게 단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때가 더 많지 않아요? 한국하고 일본이 축구예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얼마나 투자했는지 우리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편파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셔요. 근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적인 움직임에 우리는 반응하고 기도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인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흐름이 아니라 교회가, 기껏해야 교회가, 보통은 가정이, 보통은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하나님에게 말입니다. 공의와 정으로 행하셔야 될 하나님이 그것을 양보하셔야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세상의 무질서를 잠재우셔야 될 하나님이 무질서를 용납하셔야 응답하실 수 있는 게 우리 기도. 이 어처구니 없는 특권이 기도예요. 근데 진짜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뭐냐 하면 그 기도를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시간이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조차고 기도하재요? 전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전 아직 믿음이 없는데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직 덜 급하지 네가 하는 생각이 드는. 어제
예배 준비를 다 마쳐놓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우리 장은영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이전까지는 조이였는데 이제는 지유가 됐어요. 보영이가 낳은 딸 이름이 지유입니다. 이 지유가 이제 집에 왔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제 처음 그 지유를 만난 거예요. 그냥 못 만나다가 병원에 있어서 못 만나다가 그래서 영상 통화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감사하게 기도하고 전화를 기도해놓고 끊고 가만히 이제 자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지. 이 조이가 이 지유가 처음 뱃속에 임신이 됐다 한 얘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조이가 그 뱃속에 있는 일이 좀 불안하고 어려워서 어쩌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적어도 10월달 11월달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인큐베이터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한 주 한 주를 곱이 넘듯이 이렇게 넘었거든요. 한 곱이 넘는 게 참 불안하고 위태로웠어요. 지난주에 입원했다 그러고 그번에 퇴원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다시 또 병원 갔더니 또 빨리 입원해서 급하게 또 입원했다는 얘기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11월 달을 다 지냈어요. 11월 달 다 지내고 이제 12월 달이 됐어요. 진짜 감사다. 이제는 태어나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고니 한 주 지나더니 또 뭐라 그랬냐 하면 아기가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엄마가 약한데 애는 너무 커가지고 지금보다 더 크면 이게 또 수술을 해야 될 수 있다고. 그전에는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 그랬는데 나중에는 좀 걸으라고 이렇게 빨리 나아야 된다고. 이제는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바뀌어가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품에 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 기도에 관심이 많으시고 제가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의 귀를 우리 입에 가져다 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아니요, 하나도 안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양보하시는, 당신의 무질서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걸 양보하시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하는 것처럼, 아니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찌할 줄 몰라서 어떻게든 좀 돕고 싶으시고 어떻게든 좀 만져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안 하니, 기도하라 그러면 너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금년에 2021년 넘어오면서 같이 붙잡고 기도하자 한 말씀으로 붙잡았던 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 한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요, 그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창조 세계를 유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진짜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다 할 때에는요, 이게 발의 등, 그러니까 거창하고 대단한 서치라이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정말로 한 걸음 앞에 겨우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 걸음 앞에 겨우 보이니까 멀리 안 보이니까 답답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한 걸음 앞에 매번 그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발의 등이다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좀 한 두세 걸음까지 보이도록 밝은 걸로 해주시지 왜 발의 등이야 이렇게 짧게.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발의 등이 특징이 뭐냐 하면 한 걸음이 갈 때마다 거기 앞에 비치고 있는 게 발의 등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세계사, 그 역사에 비해서 내 한 걸음은 얼마나 사소한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내 한 걸음이요, 사실은 내 한 걸음은 우리 아내도 별 관심 없지 않아요? 우리 남편도 내 한 걸음에 별로 관심 없죠? 우리 부모님들이 내 한 걸음 한 걸음에 관심이 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줄 만한 능력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세계를 움직여 가시고 세계를 유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은 너희 그 발 앞을 비추는 등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 발을 비추는 그 등을 따라가면 절대로 함정에는 안 빠질 수 있겠는 거지. 근데 발 앞에 있는 함정에는 빠지지 않아도 방향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저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하나님께서 반짝이는 빛까지 켜두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길의 빛. 내 발의 등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가면서 길의 빛을 보면서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같은 방향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여 주신대요. 우리가 매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놓고는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어그러지는 일인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건 그 말씀을 안 읽어요. 어처구니 없는 건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더 잘한대요. 내가 더 잘 아는 사람을 안대요. (2021년을) 두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붙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2021년은 말씀과 기도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으면 좋겠고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더 길어졌으면 좋겠고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말입니다. 특별히 금년에 임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풍성해지시면 교회가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넉넉해지시면 교회가 그렇게 더 건강해지겠고 더 반듯해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직을 앞두고도 말씀과 기도에서 느슨해진다면 저희 교회는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이 숫자도 많거니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항상 그렇지만 유독 더 그렇습니다. 계속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성도들로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은 헌금란에 여러분들 이름 올라오는 것 정도밖에 못 보는 시대를 우리가 살잖아요. 단톡방에 예배 드리고 나서 인증샷 올라오는 정도밖에 못 보잖아요. 다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런 중에 우리가 임직자로 합당하게 준비된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기도하는 일들이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깊이를 갖춰가는, 그게 성도다운, 그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고, 그게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교회를 향한 최고의 대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2021년 한 해가 말씀과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서 멈춰지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